우리 감리교회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힘듭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감리교 신약대학교, 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이제 전도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도사 과정이 이제 3년 과정을 잘 맞춰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3년 전도사 과정을 밟는 동안 매년 성경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시험 합격하면 이제 선배 되시는 목사님들 신학 강의를 듣고 신학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신학시험에 합격을 하면 논문을 써야 되고 또 선배 목사님들의 논문 지도를 통과를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자격심사라고 하는데 이제 인터뷰, 선배 목사님들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전도사 과정을 이제 잘 지냈는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매년 3차례 다 통과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올해도 얼마 전에 성경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들 성경 시험이 있었는데 성경 시험이 객관식도 있고 단답식도 있어요.
성경시험 답안지를 채점하는 중에 단답형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데, 답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었죠? 그렇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 산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완전한 정답이고, 그냥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하는 것도 다 맞게 했습니다. 당연히 뭐 거의 모든 전도사님들이 이제 정확하게 답을 썼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답안지 앞에서 제가 채점을 멈췄어요. 그리고 쓴 답을 읽고 또 읽었어요. 결국은 이제 틀렸다고 이제 작대기 표시를 했는데, 그 답안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노뱀에게 다시 물려야 산다. 야, 이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게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정말 굴뚝 같은 마음이 어떤 전도사님인가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끝까지 억지로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조만간 또 다시 만날 텐데 그 전도사님 만나면 아이고 저거 노뱀에게 물린 놈이구만, 제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까봐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노뱀 전도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 전도사님이 도대체 왜 노뱀에게 다시 물려야 산다라고 썼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 불뱀에 물려서 100%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그래도 살려면, 완전히 100% 죽을 상황인데 그래도 살려면 그냥 쳐다봐서는 안 되고 최소한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뭐 여기까지밖에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새 한참 독감이 유행인데 독감이 걸려서 기침이 나고 목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내 얼굴 봤으니까 독감 다 나았습니다, 가세요. 그러면 어이없고 황당한 일 아니에요. 최소한 처방을 내려서 약을 먹게 하든가 아니면 주사라도 놔주면서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이래야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해와 같지만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고 납득된 것이 그게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노뱀 전도사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이 노뱀 전도사님의 생각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불뱀에 물려 죽게 됐는데, 이건 뭐 그냥 100%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노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말처럼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에게 다시 물리기라도 해야, 최소한 그래야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나마 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노뱀에게 물린다고 하는 게 그 노뱀이 어떻게 물어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 물린 상처에 갖다 댄다, 그런 의미로 썼겠죠. 불뱀에게 물린 그 상처에다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갖다 대기라도 해야 살 거다. 이게 그나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고민하면서 이 노뱀 전도사님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연중에 녹아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저에게 묻습니다. 김 목사님, 당신 일평생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신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뭐 변변히 하나님 앞에 별로 해드린 게 없어서 자신 있게 내가 천국 갑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네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노뱀 전도사님 생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행여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갑니까? 라고 묻는데 아멘! 당연하죠. 천국 가죠. 이렇게 생각 못하고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변변하게 해드린 게 없어서 자신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노뱀 전도사님하고 생각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문제의 오늘 해답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을 그냥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8절 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믿음으로 바라보면 삽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되더라? 살더라. 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육체의 DNA를 연구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검증됐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육체의 DNA, 밝혀진 DNA보다도 더 분명한 진리, 더 변함없는 진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불뱀에 물리면 다 죽는 것처럼 이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앙의 영적 DNA는 늘 우리 감독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허망한 인생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듯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제법 잘난 인생 산 줄 알고 살지만 다 착각입니다. 다 허망한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자녀로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길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천국을 누리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신약성경 146페이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4절 1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지옥 갈 인생이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복되게 살다가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마다, 다시 표현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 구원이에요. 영생이 천국이에요. 영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그 어떤 나의 공로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 티끌만큼의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이 영적인 DNA, 불신앙의 DNA가 하나님 자녀로 근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또 진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네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서 네가 구원받았듯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길만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그 또한 진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뭐죠? 믿을 신, 앙은 우러를 앙. 믿음을 가지고 우러러 바라본다. 이게 신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대부분 저부터도 불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하는데 이 목사님은 신앙의 반대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가 확 저는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욕망의 추구예요. 하나는 두려움의 회피예요. 다 멋지게 포장을 했지만 인생의 의미를 포장을 했지만 그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보면 안에 있는 인생을 바치고 있는 두 골조가 뭐냐면 욕망의 추구와 두려움의 회피라는 겁니다. 욕망의 추구와 두려움 회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신과 딜하는 거 뭐죠? 거래하는 걸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여전히 우러러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간증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런 멋진 신앙의 선배님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 일평생 섬기다가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주대진 박사님, 주대진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또 얘기를 아까 감독님하고 나누다 보니까 감독님 지리산 자락 있는 산청 고향 동년배시더라고요. 아마 모르시게도 오다가다 어렸을 때 스쳐 지나가셔서 있을 텐데 이분이 그 산청에서 일찍이 부모님을 여했는데 부모님이 빚만 남겨놓고 이제 먼저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과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며 그야말로 정말 힘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는데 처음 난생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 첫 구절에 뭔가 친근감이 느껴졌대요. 자기가 주대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은 친척 같은 느낌이 어린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의 첫 발걸음을 뗐는데 선생님이 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그 어린 마음에 소년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 아버지 이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이 어린 주대진 소년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늘 그 마음 가운데 나 같은 놈은 안 된다. 내 인생이 너무 어렵다. 나는 인생 잘 살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처럼 어려서부터 그런 어떤 본인이 경험한 그 신비로움인데 거짓말처럼 안개 거치듯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바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벌어서 하는데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가졌던 마음이 주눅들지 않았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병상련을 느꼈답니다. 야, 이분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비참한 신세다. 동병상련을 느꼈는데 요셉 이야기를 읽고 배울 때마다 그 끝이 야, 이렇게 멋진 인생, 축복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나.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나도 일평생 다하도록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잘해서 요셉보다도 훨씬 더 나는 행복하고 멋진 승리의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결심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진학해서 전산장교로 입대해서 이제 제대한 다음에 그 청와대 이제 전산실에 처음 이제 전산실 만들어질 때 그 전산팀에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봉직을 했는데 20년 넘게 봉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그런 인물로 남아 있대요. 전산진 직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프로그램 담당직으로 들어가서 청와대 전산실장, 청와대 통신처장, 그리고 맨 나중에는 5명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대통령 경호실 경호차장까지. 그러니까 전산실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경호실 차장으로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수천 곳에 다니면서 간증을 했냐면 제가 잘나서 이렇게 출세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직장생활, 그 어려운 직장을 생활하면서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진짜 이 말씀대로 죽게 하듯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를 상관과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저 마음에 드셨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저는 이것만 했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삽시다. 이걸 간증하시다가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으로 잘 살았다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고 칭찬받은 최고의 대표 선수가 다윗이죠.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질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환경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바라보지 않고
그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84편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믿음으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한 게 뭡니까? 다윗의 일평생 동안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을 차고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걸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배경이 출애굽한 지 한 40년 지났을 때예요. 출애굽한 아버지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헤매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이제 다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진을 시작한 때예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그나마 신속하고 덜 고생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냈어요. 절대 폐에 안 끼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혹시 우리 짐승떼에게 물먹이를 있으면 그 물가까지 저희가 다 계산할 테니까, 그리고 폐 안 끼치고 신속하게 지나갈 테니까 가는 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포기가 돼서 다시 홍해길로 에돔을 돌아서 가야 가나안 땅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홍해길은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다닌 길입니다.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고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아까 우리 장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여기 이게 그거예요. 마음이 상하니라가 마음이 조급해서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일면에 있어서는 신앙이 아니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지금 출발하는 게 호르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계역을 호르산이라고 치면, 그리고 우리 옥토교회를 가나안이라고 치면 어떻게 오면 됩니까? 대진고 사거리에서 서울시립과학관 그 큰 길 앞으로 와서 은행사거리 와서 우회전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렇게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그 대로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진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원자력병원 앞으로, 육사 앞으로, 별내로, 덕능고개로, 당고개역으로, 상계역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를 40년 동안 아버지 세대가 돌아다니다가 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죽을 고생하다가 40년을 지체하고 또 그 고생길로 가야 되냐? 과연 가나안 땅을 갈 수나 있는 거냐? 우리도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자,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 입에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여전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 취급합니다. 원망합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죠. 여기에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슬픈 일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끝내는 그의 인생 최고봉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다윗에게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가장 인생의 최악이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때 여겨졌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바라보려고 애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데, 그게 다윗의 신앙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 편이 되어주셨죠. 시편 27편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찬란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앞선 모든 선진들, 진정으로 잘 사는 복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받은 모든 분들의 비결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지금까지도 잘 사셨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날까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잘 하셔서 최고로 복된 인생, 최고로 잘 사는 인생 멋지게 사시고 흔적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